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흩어놓으셨다가 3일 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들마다 충만한 은혜로 이 저녁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걷는 복된 길, 우리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족적이 남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오늘 이 저녁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어주기를 원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 원합니다. 284장 찬송가 284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한번 더 드립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실까요? 함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의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여러분 무더운데요, 이런 때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청량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감당하면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며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대고 또 어려운 때인데 또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때로는 잠을 설칠 수도 있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주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 유치부 또 어린이부, 초등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이들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능력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좋은 기회, 은총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모든 선생님들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질병과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정말 신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욱 든든히 세우셔서 오히려 그러한 화처럼 보이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며 주님 더욱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되는 복된 삶 있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힘겨운 세대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 기업, 가게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이제까지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린 연약한 이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함께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에 가서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또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영향 미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응답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 마음을 토해 놓으시고 주시는 은혜로 동행해 주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어려운 시대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겹쳐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확대 재생산되는 하나님 아버지 변이가 발생하고 하나님 어려움들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잘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며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우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픔들 상함들을 하나님 아버지 겪어가면서 저희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 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연단받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과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는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침에 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런 때일수록 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짐은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놓으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머금고 생명을 머금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에서 하나님 아버지 솟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수를 머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산 가운데서 화창한 아버지 하나님 날씨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심령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있을 하나님 아버지는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에 주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새겨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경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어린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껴안고 하나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아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번에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공고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 차례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더욱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이 열려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하나님 가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이끌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실 승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잘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견디며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곳 태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가서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좋은 은혜의 영향력 미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정들 심령들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영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바라보는 자마다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채우시며 역사해 주시는 주님 만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 곳에서 하나님 나올 수 없어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 형편 따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정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감당하며 승리의 길 걷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심령마다 가정들마다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실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47쪽 747쪽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원래는 전체를 가지고 13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특정하게 4절부터 9절까지만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자, 4절부터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대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서 27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관한 책이다 그랬어요.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것이 회복이구나. 이것이 회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회복의 과정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대로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12장 앞에 있는 12장을 통해서 12장은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성벽을 봉헌하는 모습이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성벽을 드리는데요, 저들 가운데 어땠어요? 찬양이 가득했어요. 감사가 가득했어요. 이 성벽을 이렇게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들 가운데 찬양이 차는 거 있죠. 그러면서 화목제를 또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제는 화목의 제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한마디로 관계가 좋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그러면서 화목제사의 특징이 그 제사의 제물의 많은 부분을 같이 나눠 먹는다 그랬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를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이 저들 가운데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절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즐거움이란 단어가 한 절에 5번 나왔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하여튼 즐거움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로 충만하니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들이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에서 다 돌이키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저들이 볼 걸 보고 바라볼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게 되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회복된 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날
내가 회복된 자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이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다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요렇게 회복된 백성들이 이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그 책이 끝이 딱 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나면,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13장이 끝이 나면 어때요? 해피엔딩인 거잖아요. 해피엔딩. 이렇게 충만하게 이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저들이 13장에서 딱 그렇게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렇게 끝났더라. 그러면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조금 이상해. 13장이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만은 13장이요 이상한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13장 그 파란 글씨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요? 느헤미야의 개혁. 그랬습니다. 개혁. 바꾼다는 거잖아요. 개혁은 뭔가 옳지 못한 길을 갔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길을 갔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어때요? 10장을 통해서 다 봤지만 다 바꿨잖아요. 지금까지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13장에서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딱 하고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13장에 와가지고 느헤미야의 개혁하면서 개혁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은요, 이제까지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개혁을 했던 그 개혁과는요 다른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충만했어요.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다시 개혁했다는 건 뭐예요? 충만함을 언젠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회복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회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귀중한 교훈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그것을 살펴가면서 회복된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걸 붙잡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장은요 뒤에서 보겠지만 지난주 나누었던 12장과는 시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때가 아니에요. 자,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염두에 두면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연락이 있었다는 건 원어로 보면요 친족 이런 뜻이 있어요. 친족, 친척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얽혀 있는 거예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이방 사람들과 친족 관계를 과거부터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도비야라는 사람은요 자기도 혼인을 유대인하고 했고 자기 아들도 했어요. 상당한 친족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요 그 전에도, 지금 이 전에 말씀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가장 크게 방해했던 중심 인물 중에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원수 같은 자고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하수인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족 관계에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야십과 친족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랬어요. 도비아를 위해 그 엘리야십 제사장이 큰 방을 만들었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성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있으면 뭐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그러면 그 옆에 딸린 방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요. 이들이 지금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이들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딸린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중에 큰 방을 누구에게 내어준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 백성의 원수인 도비아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것도 큰 방을 내준 거예요. 뭐 하라고 내어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직무실로 쓰라고 내어줬는지 하여튼. 그런데 그 방은 원래 뭐 하던 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든지 아니면 헌물, 제사 물품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방이에요. 그런데 그 방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인 원수인 도비아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방, 그것도 작은 방도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VIP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원수인 대적자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도 같은 곳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올곧게 서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장 대적자인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마련해주고 VIP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비아가 거기 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예배 잘 드리라고 뭐 공급자 좋은 거 공급자 역할을 했겠어요? 아니죠. 딴짓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한번 눈으로 가서 보세요. 6절 상반절만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원래 여러분 페르시아의 우리 여긴 바벨론으로 나옵니다만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고국 땅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 아픔으로 오랜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아닥사스더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그 아닥사스더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런 회복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페르시아가 전 그 당시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성벽도 짓고요. 그죠?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다가 이제 됐다라고 싶어서 이제 다시금 돌아간 것 같아요. 페르시아로. 그리고 돌아가서 페르시아에서 몇 년 있었는지 그렇게 오랜 기간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파견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돌아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데 그 몇 년 사이에 짧으면 1년이고요. 길면 3년 정도까지는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어때요? 다시금 개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서 하나님 백성과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저가 와가지고 그 방에 있는 도비아의 집기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요.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한 2, 3년이면 2,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도비아에게
하나님 백성의 원수에게 성전의 한 부분을, 한 방을 내어준 것뿐만 아니고요, 너무나 무너진 게 많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들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온지 당해에 그런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아마 12년 동안 저들은 충만했었을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0장에서 저들이 말씀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도장 찍고 막 사인하고 막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못 살았는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반드시 개혁하고 돌이켜 살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 것을 다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10장에 그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저들이 기록한 거. 그리고 저들이 뭐예요?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 세 가지 개혁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저들이 다짐하고요, 세 가지 방면에서 도장 찍고 결단했다 그래요. 10장에 그대로 나와서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그 세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는 통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통혼해서 여호와 신앙이 흐려지도록 우리가 혼합신앙 갖지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 하나님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은 다 교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이렇게 안식일 날도 와가지고 다 교역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에는 우리는 하나님 쉬라고 하셨으니까 쉬면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안식일 개혁하겠습니다. 안식일 개혁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함으로, 11조 외에 비롯해서 드리지 못함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저들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뿔뿔이 가서 농사짓고 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렇게 정말 저들이 변화된 삶을 1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충만함 가운데 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몇 년 있다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페르시아에 느헤미야가 몇 년 있다 온 사이에 무너진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될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 갖고 뭐예요? 다 농사짓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제사하는데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이들이 가서 다 딴짓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마도 도비야가 하나님의 11조와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는 그곳에 방을 자기가 마련하고, 아마 여기서 하여튼 심장부에서, 하나님 백성의 심장부에서 어둠의 세력이 장난질을 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공급돼야 될 그것들이 마땅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저들이 그냥 다 딴 데로 가서 다른 직무를 떠나서 딴 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장에 가보면 저들이 이거 마땅히 하겠습니다 하는 세 번째 거,
이게 또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랬어요. 또 뭐가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또 무너진 겁니다. 그날에 다시금 돈 벌라고 또 그날에 상업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단지 일을 안 하는, 일을 휴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쉬라고, 내 집에 종들까지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쉬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하루의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날을 쉬어야 되는데 이들이요, 신앙이 딱 변질되고 나니까 그냥 안식일에도 나가가지고 상업활동을 다 하고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딱 금하고 난 다음에 말씀에 그런 말씀 나와요. 느헤미야가 딱 금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금방 풀어질 줄 알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 밖에서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22절까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또 뭐가 무너졌어요? 다른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가 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무신론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해도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돼 있든지 아니면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믿는다든지 분명히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그 당시 하여튼 그 당시에는 무신론이라는 게 없어요.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다 신이 있어요. 다 섬기는 신이. 근데 통혼을 한다는 거는 그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신도, 섬기는 신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는 겁니다. 통혼한다는 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은혜 충만 받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거 다 개혁한 거예요. 세 가지 다. 그런데 세 가지 다 어때요? 보니까 다시 무너져서 똑같이 그 세 가지 개혁했던 걸 다시금 개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그 짧은 한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 가 있는 사이에 그들의 다짐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책은 회복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책을 마무리하는 13장에서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복된 삶을 살려면 요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은혜 받아서 내가 충만해도, 일정 기간 내가 충만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굳은 결심 속에 다짐하면서 은혜의 삶을 오랜 동안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만이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와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금요기도회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지배하심이, 그 충만하심이 내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듯이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균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음식물들이 쉬 상하듯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죄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소욕과는 반대로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또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생활 하는 데는 안팎에 다 적이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러니까 이 땅을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은혜 많이 받은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굉장한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았지만 부패, 변질도 굉장히 많은 교회. 참, 그래서 은혜가 많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지않는 문제거리들도 많은 교회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바울이 그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더 잘 넘어진다. 조심하라는, 더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서게 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고요, 스스로 충만함을 유지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그 교회를 향해서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부패할까, 저들의 신앙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왜요? 아까 그랬죠. 육신을 입고 죄된 세상을 사는 동안은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서게 하시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는 느헤미야서, 충만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충만함 가운데 계속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개혁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다시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향해 다시 얘기해요. 다시 한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터가 했던 그 종교개혁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왔어요.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때 충만했을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충만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충만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충만이 계속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충만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내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정말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은혜의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은 한 번 딱 충만 받고 그것이 쭉 지속되는 거, 여러분,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시대는 일시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는 받고 또 받고, 오늘 받았으면 내일 또 받을 게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받고 또 받고, 늘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충만을 경험했지만, 충만이 이끄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깡통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야. 은혜가 만들어 놓은 삶의 새로움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금 이전에 했던 그 개혁이 다시금 필요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다시금 저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충만은요, 언제든지 다시금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딱 잡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성령 충만을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으라, 받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라고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해 봤잖아요. 소원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갈망은 내가 하지만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충만을 입기를 원해야 돼요. 충만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홀로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만하고 됐다. 나는 이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지 않고 내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그냥 내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오케이 하고 하나님 따라가다가 내일은 하나님 등질 수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
제자들이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진짜 그렇게 자신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무너졌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제자들은 나중에 다 뭐요? 주님을 위해 다 순교했죠. 그 제자들이 다,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그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한 그 요한만 빼고는요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죽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해 간 거예요. 충만하셨던 주님처럼 저들도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나로서 안 되는구나, 다 꺾어지는 그게 있었다고요. 회복된 삶은,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 속에 사는 삶은, 회복된 삶은 그렇게 다짐하고 충만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 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 끊임없이 영적으로 연약하다 이런 말씀을 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가운데 살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밖에서 미혹이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충만함 가운데 회복된 삶을, 성령님의 통치를 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내 자신은,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충만하다가도, 오늘 충만하다가도 내일 꺾어질 수 있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 그래서 알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요, 그 고백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나는 넘어지고, 나는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납니다. 나는 홀로 못 섭니다. 하나님, 이런 겸손하고 이 낮은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충만은요, 주님의 영적인 은혜의 다스림은요, 더 우리 안에 충만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렇게 겸손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게 된다면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자입니다. 충만하다가도, 이 정도면 됐다고 하다가도, 주일에 그 고백을 했다가도 월요일 날 그 은혜가 다 어디 있는지, 은혜가 고갈된 내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충만함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 회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 충만함 자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의 방법을 오늘 회복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겸손하게, 연약하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넘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은혜를 날마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된 자로서 주시는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도록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며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생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끄심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회복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는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다짐을 통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버지는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구하는 데에서는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리는 삶으로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향력, 이방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회복의 충만을 통해 죄의 세력을 떨치고 하나님 대적의 세력들을 떨치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금세 하나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개혁해야 돼야만 하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복된 자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이들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은혜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기에 강하신 주님을 늘 붙들고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하루의 눈을 또 그렇게 감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충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